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3편은 다윗의 시이고 이 시의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 광야의 하렛 숲 또는 십 광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광야도 많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은 곳이지요.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지금 현재 광야와 황무지, 사막 같은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을 주님께서는 초원으로 또 기름진 땅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보다 살 수 없는 땅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또 잘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산도 많고 특히 사막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토가 광대하죠. 그러나 그 광대한 영토가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얼어붙은 동토, 얼어붙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그 영토가 사막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지역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 사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마는 주의 대언자를 통해서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상 2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갓 대언자가 하렛 숲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잘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광야는 사실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도시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죠. 또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40년의 그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문제가 있었던 내용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광야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는 이런 광야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잘 사용하냐면 때로는 고독하다, 외롭다, 삭막하다, 고통과 위험이 또 궁핍과 갈증과 불안이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살지 못하고 또 좋지 않은 그 집결체가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광야 생활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이 단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친절한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간 것은 그냥 간 것은 아니죠.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신세로 도망자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을 욕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신을 또 비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이야기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께 관심을 더 두고 주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기억하면서 또 오늘 다윗처럼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또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또한 나의 공급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나의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내가 일찍 주를 찾되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물을 마시려고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일어나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한 일이 주님을 찾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직장과 동료를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을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찾으면 내가 찾던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일찍 주를 찾은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집터, 또 이런 쉼터, 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안식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망한다, 사모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필요를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사모한다, 갈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늘이나 땅이나 주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성경 여기저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84편 2절에 주님의 뜰을 사모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주의 판단들을 사모했다. 다른 곳에서는 주의 훈계들, 명령들, 주의 구원, 주의 이름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63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광야라 할지라도 그럴 때 일찍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주님과 직접적인 대화와 교제가 가능했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 장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 또 주님을 경배하는 일,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는 일은 성소에서나 광야에서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에서만 주님을 찾고 광야에서는 안 찾고 그런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다윗은 이 광야에서 성소에서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와 광야는 전혀 다른 곳 같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장소가 상관없는 거죠. 골방에서나 광야에서나 똑같이 주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믿을 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또 불평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하더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 권능을 본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보고 거두고 먹었지만 실제 그들이 본 것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이사야 62장 2절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죽은 나사로 집에 갔었죠. 그때 이제 모든 장례가 끝난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효력 있는 또 권능 있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보고자 했던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의 의미는 지금도 지금 이제 어떤 도피해 와 있는 그런 이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속히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자 했던 그 이유, 또 주를 찬양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3절에 하고 있는 것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라고 할 때는 여기 loving kindnes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마제스판에는 인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loving, 사랑, kindness는 친절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정 어린 친절,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랑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의 성취이고 또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열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인자하심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이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는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또 주를 찬송하고라고 할 때 이 찬송, 이제 영어로는 bles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bless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신격과 어떤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포하고 또 높이고 또 믿고 복종할 때 이것을 찬송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높이고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높이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의 성전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이스라엘도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또 성경도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말씀이고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율법이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된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드리는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지금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야에서 다윗은 현실의 그런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망 중에 지금 바라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보이지 않고 주 하나님이 보인다. 또 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현실을 말하고 있고 3절은 그러니까 5절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다윗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와 호의, 궁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다윗이 한 이 말, 이 기도는 문자 그대로 나중에 다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또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윗이 누렸던 부와 영광과 그 권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니까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주를 부르고 찬양하지만 회복한 그 뒤에도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중에서 주를 찾는 일은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쉽게 주를 찾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다윗에게 주를 섬기는 일은 고난의 때나 부유한 때나 동일했습니다. 다윗에게 부와 재물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해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가 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가 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했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처한 그런 환경은 주를 섬기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게을릴 때가 더 많죠. 더 안 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이 그러면 잘 풀리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면 부자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쾌락을 즐기느라 주님을 찾는 일을 더 게을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똑같이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주님께 기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런 환경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장소 불문하고 환경을 다 떠나서 동일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 장소와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상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침상에서 잠을 자죠. 깊이 생각을 하고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침상에 누워서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묵상하겠다. 그만큼 다윗은 잘 때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 이유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어떤 재앙의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때에 그때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을 기뻐한다. 날개들 그늘 이건 피난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개 그러면 그늘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닭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짝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쳐 주시되 내 혼이 주의 뒤를 힘써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병아리가 어미닭을 따라가는 것처럼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바짝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쳐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늘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내 혼을 찾아서 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내 혼을 찾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런 자는 누구냐면은 멸망의 아들, 사망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일컬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두루도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보시면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낮은 부분은 지옥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지옥에 가기 전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시체를 누가 먹냐 이게죠. 여우가 와서 그들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에 쓰러져서 그 몸뚱이는 사체가 되어지는데 여우의 몫으로서 먹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모든 자는 자랑할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하고 있죠. 예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눈앞에서 기쁘신 일만 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모든 자는 자랑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예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렇게 두고 맹세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또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지금은 이제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거짓의 아비 사탄, 또 거짓 대언자의 그 입은 막히게 되어집니다. 사악한 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의 입도 다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입은 이렇게 막히면서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날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어느 장소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